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자랑은 참 중요합니다. 기쁨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자랑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자긍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기쁨과 자랑은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복에 관련된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전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복은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그 중에도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신자이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뜻한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어서 사라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랑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이들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요, 존재의 불안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랑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성히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인정받지 못한 이들로 보통 표현이 많이 되고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 그래서 존재의 불안을 겪고 있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반면 의인은 인정을 받는 자들, 존재할 만한 이유가 그 근거가 충분한 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관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증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존재의 근거가 되어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부유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권력과 지위가 될 수도 있겠고 인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신앙에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가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기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들로 기뻐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보통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자랑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신자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에 관한 문제이며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자랑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근간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과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쁨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인지를 분별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의 경험과 느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신자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 본문이 담겨있는 빌립보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구절,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4절과 같은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재판을 받고 로마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상황이 그리고 그의 조건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자신의 어떤 상황과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그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의 기쁨은요, 그가 선택하고 행한 일들, 그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더해짐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요,
그리고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이유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이 전해지느냐 아니냐를 통해 그는 기뻐하냐 기뻐하지 못하는가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우리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 어떤 것이 전해지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복인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그 기쁨을 궁금해하고 우리와 같이 그런 기쁨들을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그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이죠. 다만 그 복음이 각각 어떤 복음인지는 모릅니다. 각각 다른 복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복음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전파되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러한 차원에서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해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로, 약속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내내 바울은요, 그의 기쁨과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꼭 이 단어를 붙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발견한 금은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농부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또한 3장 말씀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기뻐하고 의지하고 자랑해왔던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조건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게 바울은요, 그의 기쁨과 자랑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뻐하고 자랑했던, 자신의 삶의 근간으로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자랑은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예수를 자랑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다른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삼고 있다면,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무엇으로 자랑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은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신 주님을 알아야 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선언문의 주제가요, 계급과 신분을 넘어서입니다. 처음 이 문구를 제가 배정받았을 때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교회에 있어서 이 문제가 쉽고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을까로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요, 사실 어떤 모습이 계급과 신분을 넘어선 모습인지,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계급과 신분을 넘어선 것인지 저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급과 신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가요, 그렇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함께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고 세우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른 새벽 우리로 해군 해병대 교회 연합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해군 해병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부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은 자들인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확인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주 안에 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서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해군 해병대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계급과 신분을 넘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